53절.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려 죄중에 빠지리 우리 앞을 가리고 내와 내 그 심사일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빛바디를 주시고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기쁨 되시니 그 영향을 주행하여 늘 충성하네 죄하러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나의 힘이여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고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새날을 이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분별해 주셨사오니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속에 주의를 지으신 고상한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눈이 열려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입술이 열려 아멘으로 순복하게 하시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를 간증케 하시고 운동병에서 치료받아 영의 지각이 살아나기 시작하게 하시고 손마른 병이 치료받아서 손이 가치 있게 쓰임받는 주의 손이 되게 하시고 중풍병에서 치료받아 하나님 영의 기능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쓸모 있어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정우석 경제 김수연 집사 민분의 집사 김기훈 전 이광자 거사 믿음과 소원과 저들 자신을 실드리오니 받으신 표시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늘 헤브론 마을의 상실 숯불에 장막을 치고 단을 쌓게 하소서. 성령의 임재가 저들을 뒤따르게 하소서. 기름 부음 안에 거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죄인들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주야로 기도로 가져나가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생명 살리는 거룩한 도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것 심었으니 이 땅에 기름진 복도 허락하소서. 주님을 섬기기에 헛되이 세월 탕진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다름질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여호와를 방망하는 마음이 저들 심령 가운데 불타올라서 활력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도 삶의 연장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을 꽂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 오늘과 내일까지 하고 20장 들어갈 거니까 20장 좀 짧아요. 그러니까 좀 몇십 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수아의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수아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뺏길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의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 큰딸이 늙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오늘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람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따라 읽어보십시오. 근친상간에 의한 자손. 첫 번째, 자, 본문은 근친상간에 의하여 태어난 자손에 대해서 말하는 첫 번째 기록입니다.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데 제가 뉴스는 지금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다른 걸 안 봐도. 근데 얼마 전이에요. 영국에 있는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인데 제가 볼 때는 이라크나 이란에서 아마 글로 이민을 간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딸하고 관계를 가져서 임신을 해요. 그랬더니 거기 그 무슬림들은 정치의 나라의 법보다 더 우선한 게 샤리아라는 법이 더 우선한데요. 그들의 율법이. 그래서 율법상 근친상간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이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자기 딸하고 결혼을 하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막장이 가까웠구나.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몇 살 된 딸과 끊임없이 성폭력을 해서 딸이 둘이었는데 성폭력을 해서 임신을 했고 임신 중절 수술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40살이야 아버지가. 근데 엄마가 없는 틈만 타서 그렇게 일을 벌였더라. 그럼 이게 뭐냐면 지금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근친상간에 한 이 첫 번째 기록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게 6가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가족도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고 딸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멀리까지는 미치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이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두에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타락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3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람이라 하였으니
오늘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이 모압이라고 했는데 큰딸이 자식을 낳고 아들을 낳는데 모압이라고 했습니다. 모압은 이 모압이 뜻이면 아비에게서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아비에게서 그렇게 불 많은 것 같다고 시인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아니 남편이라고 불러야 돼?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이 자식이 모압이라는 아들이 엄마라고 불러야 돼? 고모라고 불러야 돼?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이게 뭐냐면 혼돈과 무질서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면 가정의 위계 질서가 딱 잡히고요. 모든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항상 무질서해요. 집안에 무질서하고 삶도 무질서하고 모든 것이 다 무질서합니다. 그것은 결국 이렇게 추악한 것으로 결과를 내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아무 일도 없다고 아니 언젠가는 여러분 땅을 칠 때가 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딸이 또 낳고 아들을 낳는데 이름은 뭐라 베나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친족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아비의 아들, 자기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들은 이름 부를 때마다 자기 의미를 다 알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름 부를 때 이게 이름이 남의 이름이 여기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다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놈이 있구나. 저가 애비에게서 났구만. 그냥 합니다.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만 아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 나에게도 내 후손에게도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함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가족입니다. 가족은 또 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에 있을 성도들의 시효 축소각입니다. 제가 일전에 수없이 말씀드린 창세기는요, 계시록까지 쭉 가는 데 있어 씨앗이야. 논의 모짜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농사를 안 적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농사를 적으면요, 전 이제 그 시골에 살 때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걸 도와드리다 보니까 어깨너머로 배운 거예요. 모를 심을 때 벽실을 논에다 바로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예를 들면 지금은 가을이구나. 봄이 되면 그 한 3월 달쯤 되면 모판을 만들어요. 모판을 만들어서 그다음 벽실을 곱게 뿌려놓고 비닐을 덮어놔요. 그래서 이게 자라면 5월달 초면 이걸 갖다 다 이렇게 모종을 하는데 그 모종을 할 때 흔히 모내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모내기를 하면 제가 보니까 2개밖에 안 심더라고요. 많이 심어야 3개야. 이 씨를 2개를 갖다가 이 모종을 갖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논에다가 논을 가르는 다음에 그러면 이게 가을이 되면 몇 개로 번성하냐면 약 30개로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씨가 2개밖에 안 뿌린 건데 이게 30개의 모가 나오는 거고 결국 그 30개에서 한 가지에서 보통 350알에 380알씩 열려요. 이게 몇 배 뺏긴지 몰라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 근데 모를 그냥 벽실을 하나를 그냥 논에다 바로 뿌리잖아. 그럼 그거 하나만 달라가 나오고 번성이 안 돼. 희한하게 이게 모를 내야 돼. 내야만 번성이 돼. 자, 우리나라는 그렇게 농사를 져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창세기 다음 우로 나오는 모든 성경의 씨앗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서 롯은 아브라함과 롯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로 백성들의 씨앗이고 롯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가지 여기는 자유단체의 씨앗입니다. 자유단체는 뭐예요?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있는 단체. 자, 나중에 여러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씨의 발전이었고 오늘날 교회의 발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씨앗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일지어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유업을 복으로 받느니라. 바로 오늘 신약의 교회는 바로 아브라함의 씨의 후손입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에 걸쳐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게 수확되는데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새자가 붙으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단체가 뭐냐면 새 예루살렘. 여기에는 자유단체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은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분열이 들어와서 나눠짐으로 자유단체가 생겨났습니다. 그 분열의 원인이 뭘까요? 돈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분열이 찾아옵니다. 오늘 세상에 얼마나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단체가 자유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제가 아는 분도 은혜 받아가지고 어느 쪽 기도하다가 은사가 나타나니까 권사인데 기도는 잘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요.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환자요,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를 주었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들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케 하였으니 이는 사람들의 간사한 교율과 유혹과 교훈에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게 함이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다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그렇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게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각자 개인적인 영적 은사를 주거든요. 그 은사를 주신 것은 나의 개인적인 자유단체를 만들어서 나 먹고 살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온전케 만들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라고 준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런 것이 나타나면 그냥 교회에서 분열되어 나가가지고 자기 단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건 실로 안타까운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를 들면 그렇죠. 찬양단체, 찬양팀이래. 그래도 찬양팀은 어디 교회 소속이에요?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을 하기 위해서 어디 여기저기 가서 집회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건 저주입니다. 나중에 들어보면 아세요. 자, 그래도 어느 시점 분열이 왔는데 왜 분열이 왔는가? 돈 때문에 분열이 왔어요. 왜? 그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은혜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부유해졌단 말이에요. 부유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목동, 내 양떼들과 아브라함의 양떼들의 목자들 간에 서로 풀 뜯어먹을 장소가 부족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질하고 쫓아나 나가버린 것이 바로 롯의 불이었단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여러분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지배의 대상이에요. 같이 디모데전서 6장 9절.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여러분 개인적인 단체가 생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주입니다. 시작. 부활하는 자들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구나. 여러분 나를 찔는데 누구를 안 찔러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여러분이 성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철저하게 여러분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절대 굶주리게 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왜? 엘사다의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안 채워주시면 믿을 이유가 없죠. 믿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쳐놓고 물질에 가난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은 가난뱅이가 한 명도 없어. 근데 오늘날 교회는 가난뱅이가 많아. 왠 줄 아세요? 성실하게 일 안 해. 그 일에 천금을 누려. 하나님 나라에 그게 안 통합니다. 잠언 21장 1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되고, 성실을 훈련받아서 직장에 가서 성실하고, 가정에서 성실하고, 또 여러분 사업에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지. 그 사람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서 보면.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게으른 사람은 항상 가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잠언 5장.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일하기 싫거든. 여러분 서울역 가면 다 먹여줍니다. 일하기 싫으면 서울역 가면 돼. 그럼 다 먹여줘. 하루 세끼. 맨날 자고 먹고 놀고 만나도 돼. 같이 잠언 5장을 보십시오. 6장을 보겠습니다. 6절 보세요. 6절부터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는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혼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것은 그냥 일을 하는 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과 마찬가지로 예배 무시하고 기도 무시하고 말씀 무시하고 다 영적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해. 영적으로 가난하면 믿음이 가난하면 그냥 귀신의 밥이에요. 더러운 애굽 습관의 밥이에요. 그러면 불행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불행과 이혼해야 되거든요. 난 여러분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부지런해서 바로 부유해지길 바랍니다. 부유해야 누구한테 낮출 게 있는 거야.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내 몸에 동전 하나라도 있어야 쓸 때가 있는 거지. 남이 뭐 요즘 뭐 1,000억, 2,000억 막 그러잖아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고대 자유단체인 롯의 가족은 오늘날의 자유단체의 신입니다. 우리 흔히 우리를 교파라고 그러잖아. 너 교파가 어디냐? 우리 예수교 장로회 예장총회 합동치입니다. 그러잖아요. 원래 초대교회는 파 없습니다. 장로회도 없습니다. 기독교도 없고요. 감리교도 없고요. 천주교도 없고요.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냥 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마천동, 우리 교회 이름이 뭐냐? 마천동 교회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 갈라디아서나 갈레, 빌볼 네 개의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또 어디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다 푸들이에요. 부끄럽지만 푸들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롯이 뿌린 분열은 솔로몬 시대 이후 이스라엘 자손에서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남유다 왕국만 인정했습니다. 인정한 남유다는 아무리 반역이 일어나고 무슨 전쟁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는 계속 이어져 갔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위가 1일 천하, 3일 천하, 7일 천하 계속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계속 죽이고 죽이는 전쟁으로 계속돼요. 그래서 역대하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역대상하 여기는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오직 남은 유다 왕국에 있는 왕들에게만 얘기를 합니다. 왜? 북이스라엘 왕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부터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계보에 북이스라엘 왕이 나올까 안 나올까?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다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반드시 뭐가 뒤따르냐? 하나님의 임재가 뒤따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성도는 반드시 임재가 뒤따라. 임재가 없는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끼리 그냥 하는 얘기예요. 저 막 싸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 없을까? 임재는 그냥 즉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마저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에베소 4장 30절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악이 있으면 절대 주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악을 버려야 돼요. 모를 때는 모르지만 알고 나면 빨리빨리 버려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악순환의 반복을 답습했고 오직 유다 왕국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북이스라엘은 자유단체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찢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주일날 되니까 온 북이스라엘 10지파 자식들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왜? 성전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다 가버리니까 나는 뭐야? 나 호사비 왕인가?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 세우고 이게 여호와야. 그걸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유단체의 특징은 우상이 숨어 있습니다. 우상이 숨어 있는 사람 항상 분열이 찾아옵니다. 부부간에도 우상이 있는 사람 항상 싸움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 마귀 새끼는 싸움이에요. 다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녀. 권사요,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다 그래. 근데 싸워. 우상이 처리 안 되는 거예요. 우상만 처리되면 그냥 가능하다. 우리 각각의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 알고 들어가 보면 바로 결국 돈 때문에 싸움을. 넘어갑니까? 네 번째, 교회 시대에서도 이 원칙을 통일해서 초기의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분열을 거듭해서 수많은 자유단체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자유단체 다 정리됩니다. 정리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통일됩니다. 계시록 21장, 22장 가보세요. 거기 다른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어. 거기 가면 들어가는 입구가 진주대문이고 그 다음에 모든 기초석이 다 보석이고 그 다음에 길은 황금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일째 하나님의 역사로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황금은 아버지의 신성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보석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합니다. 그 다음에 진주대문은 거듭나야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롯의 가족도 롯은 하나님의 간증인 아브라함을 떠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자, 당시에 이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간증은 아브라함에게만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창세기 21장 22절. 시작. 그때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간증은 아브라함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 롯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롯의 가족도 아브라함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생겨난 자유단체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증을 떠나고 하나님의 증인을 떠나면 여러분 즉시 자유단체로 전락합니다. 자유합니다. 왜? 하고 싶은 거 말고 싶은 거 말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타락할지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증인과 간증은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는 아브라함의 장막에만 있었지 롯의 장막에 없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비밀의 교제, 친교, 우정, 벗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마물에는 강함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숲은 바로 시원함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받아들여서 자꾸 죄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수록 하나님과 비밀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비밀의 교제를 이루어질수록 그분은 내 속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자꾸 버리게 됩니다. 죄악된 삶을 버리게 되고 타락한 육체 애굽 습관들을 버리게 됩니다. 버리게 되면 반드시 누가 나타난가 했어요? 바로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처럼 은혜가 역사하게 되고, 은혜는 반드시 은혜의 산물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에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나의 웃음소리 듣는 이니 받아 웃으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웃음보가 터집니다. 그 웃음소리 듣는 남편도 웃게 되고 아내도 웃게 되고 자식도 웃게 되고 뭐 그냥 하나가 되버려요. 하나가 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떠난 것이에요. 뿐만 하나님의 표현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표현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가까이 하면 여러분 똑같이 그 길을 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돈,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히면 그걸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러 음식을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가졌지만, 천사들이 이 악한 성 소돔을 심판을 갔을 때 하나님께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에도 아브라함과 남아서 하나님이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할게요. 하나님의 임재는 아브라함에게만 있고 롯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롯이 제단을 쌓았다, 롯이 힘 임재가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한 글자 안에 있나 봐. 보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스스로 예배드릴지 모르고, 스스로 기도할 줄 모르고, 스스로 헌금할 줄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도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있는 주의 종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하면 그때 끝이에요. 추락하는 새에게는 날개가 없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그때는 이미 때가 안 되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거든,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지 않거든, 빨리 돌이켜야 돼. 왜? 더 큰 불행이 오기 전에. 분명히 롯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롯에게 하나님은 알려준 게 없어요. 딱 한 번 왔는데 롯에게 온 것은 두 천사가 와서 니네 멸망할 거야. 너희 멸망에서 너 구원해줘야 돼. 너희 불치병에서 구원해주려고 왔어. 너 네 삼촌 중보기도 때문에 너 살려주러 온 거야. 그거밖에 안 줬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깨닫고 돌이켜지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나오지. 귀 있는 분들에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나라를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떼이니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시 저희들을